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로 34절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로 34절의 말씀을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15페이지에 있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니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위하여 부여하지 못하는 자가 이와 같으리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부지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경고와 그리고 권고를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냐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 가운데는 분명한 의미와 목적이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나갔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그에게 죽음이 기다리는 곳이었고 그 죽음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의 죽음을 기꺼이 생명을 위해서 죽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부터 시작해서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그 길, 그 다음에 고난의 길을 가는 그 길 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점으로 하나님 정말 내가 이 잔을 들기도 원치 않습니다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들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순간을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핏방울이 될 만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심정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가 그 단어일 것 같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시간이 점점 흘러가서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는 시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예수님의 속마음은 더욱더 타 들어갔을 것이고 정말 예수님의 그 간절함과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은 굉장히 복잡했을 것입니다. 뭘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예수님은 놓여 있었을 겁니다. 그러한 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런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 권고와 경고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선포하셨습니다. 왜 하셨을까요? 귀 있는 자들이 들으라고 하신 겁니다. 즉 적은 무리인 것처럼 보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것처럼 보이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계속 경고와 권고,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저 길을 가고 있고 나는 저 길을 가는데 너희들에게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난 시간도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십자가를 져야 되는 저 길 가운데 가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는 왜 저 길을 가야 하는지, 그리고 예수 안에 있음으로 해서 저 길을 가면서 해서 무엇이 너희에게 찾아오는지, 그리고 내가 떠나고 난 후에 너희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난 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그 중보하는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시냐면 홀로 두지 않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경고와 권고,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을 다 들어가지고 지금 그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갑자기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를 툭 끊어버립니다. 툭 끊어버리면서 그 사람이 했던 말은 무엇이냐면,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이야기를 툭 끊어버리는 이 시점에서 이제 제자들과 적은 무리에게 다시 한번 이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강조하고자 하는 바를 다시 한번 또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강조하는 바가 오늘 13절부터 34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앞부분은 한 포자에 대한 비유이고 뒷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해주는 장면인데 이야기는 하나로 뭉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강조하는 바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면 15절의 말씀에 보면 첫 번째로 예수님이 강조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갑자기 이야기를 툭 끊고 들어오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 내가 너에게 다시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생명에 관심을 두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에 관심이 두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전반부를 보십시오. 거기에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탐심을 물리치라, 이 말은 오늘 누구에게 한 이야기이기도 하냐면,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의 이름을 툭 끊어버린 이 사람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같이 듣고 있는 귀 있는 자, 적은 무리, 예수님의 제자에게 한 말이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생명에 관심을 둬라, 그리고 생명에 관심을 두는데 방해하는 탐심을 물리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사실 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내 형에게 명령하여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했던 이 말은 결코 잘못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있는 지도자, 선지자, 이런 사람은 항상 재판관이 되었습니다. 이 재판관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가라고 저에게 물은다면 성경을 찾아보면 모세 시대 때부터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모세는 매일매일 하루 종일 직무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 직무는 무엇이었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이 일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일은 어떻게 합니까? 묻습니다. 관계가 틀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에게 매일매일 묻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서 10부장과 50부장과 100부장과 1000부장을 삼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막연하게 50부장, 10부장 이런 100부장을 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들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무엇이 되게 하냐면 재판관이 되게 하십니다. 즉 작은 일은 10부장이 10명의 뒷부자가 되는 그 사람이 하고, 좀 더 큰 일은 50부장이, 좀 더 큰 일은 100부장이, 좀 더 큰 일은 1000부장이 하게 합니다. 그리고도 결정이 되지 않으면 누가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이 있는 모세가 이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있는 자, 그리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처럼 점점점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무엇을 했냐면 자기들의 문제에 대해서, 억울한 문제에 대해서 재판관 되어주기를 원했습니다. 신앙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진행하든 간에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있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 문제를 딱 평가해줘서 설명해 주기를 원한다라고 했던 겁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무리 중에 있는 한 사람도 자기의 억울함을 누구에게 가지고 왔느냐, 당시의 말씀에 가까이 있고 당시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고, 존경받았다기보다는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라고 소문나 있는, 기적과 이적이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이 예수에게 이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4절에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우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네가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너는 아냐, 이것을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 문이 정말 마음에 드는 이유는 이 안에 있는 이 실크 스크린이 너무 마음에 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이 장면인데 보이십니까? 제가 손에 그냥 막연하게 이 길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 시간마다 십자가를 할 때마다 제가 이 문을 항상 지적하는데 이 문에 있는 이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겟세마네까지 가는, 예루살렘까지 가는 예수님의 과정은 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제 그는 정말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저주받은 자리에 위치에 서물에 대해서 무엇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것처럼 도둑은 도둑질하러 우리 집에 들어오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그 가운데 이제 너희들에게 줄 성령까지 이야기하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그 길을, 그 생명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뜬금없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정말 중요한 이야기 가운데 있는데 툭 끊어버리고 갑자기 뭘 이야기한다고요? 소유에 관한 이야기, 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묻는 겁니다. 아니 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분위기 파악 못하고 이야기를 툭 끊어버리는 그에게 내가 과연 너희들에게 재판관이냐, 내가 너희들에게 물건 나누는 자냐 라고 묻는 겁니다. 그 말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강조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정작 보지 못하고 왜 나에게 지금 쓸데없는 격가지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일을 하라고 하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탐심을 물리쳐라, 생명에 관심을 두어라, 생명은 그 속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생명은 속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이야기 가운데 생명이 있지 않냐. 아멘.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나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너희들의 시선은 정말 저게 가 있는 게 말이 되냐, 아멘.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던 이 말씀의 핵심은 생명에 관심을 두라입니다. 아멘. 교회 오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필요의 요구를 위해서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아멘. 바쁘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교회 와서 기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많은 부분에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오늘 이 우리 중에 한 사람처럼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나의 재판장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피난처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기 원합니다라고 외쳐야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나는 교회에 나와서 생명을 찾고 있는가? 나는 정말 교회에 나와서 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교제와 봉사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을 정말 얻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니까요. 아멘. 생명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찾아야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도 31절의 말씀에도 뭐라고 나왔습니까?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라고 합니다. 즉 생명을 구하게 되면 나머지 것들은 부수적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생명을 너희들이 먼저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머지 것들은 너희들에게 주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생명에 관심을 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멘. 교회 오면 예수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교회 오면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교회 오면 저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교회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교회 오면 그것을 믿으면, 그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신하면 네가 구원을 받는다, 죄 용서를 받는다, 너희가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수많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모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안에 무엇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생 교회면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한 삶이 영생인데 영원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생명 대신 예수 안에 접붙임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오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생명을 얻으라고, 영생을 얻으라고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아멘. 예수의 가난 이야기를 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생명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와서 우리가 정말 관심을 둬야 되는 것은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는데 있다는 것을 꼭 관심을 둬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에 우리는 더욱더 관심을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부자도 보십시오. 부자는 관심이 어디 있었냐면 그의 소유에 있었습니다. 그의 동생도 뭐 관심이 어디 있었냐면 어떻게 하면 형의 소유를 함께 나눌 것인가. 즉 그의 동생의 관심도 소유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 부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계획을 여러 가지 세웠습니다. 나는 이제 이 낡은 목간을 허물고 더 많은 소유를 채우기 위한 새로운 창고를 지어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이 땅의 소유가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보이고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그날 밤이 지나면 그의 소유는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냐면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 오시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에 관심을 둬야 되고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관심을 둘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인가.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저보다 한 살 많은 누나가 있었습니다. 저보다 한 살 많은 누나는 자기는 장로의 딸이지만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에게 했던 이야기,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했던 이야기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게 어떻느냐였습니다. 1년 정도가 지나고 난 후에 그분은 나에게 이제 예수를 내가 알았다고, 예수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드디어 알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드디어 생명을 얻고 기쁜 나머지 저에게 그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는 무엇을 했냐면 오직 어떻게 하면 내가 그동안 들었던 그 예배 가운데 찾지 못했던 생명을 찾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렇게 들었던 그 예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전했던 그 말씀 가운데 듣지 못했던 생명을 찾을까를 놓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찾는 것 가운데 생명을 찾다 보니 그가 드디어 1년이 지난 어간에 드디어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이제 예수 안에서 종교인이 아니라 신앙인이 되었노라고 고백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멘. 기꺼이 매를 맞으면서 그는 고3 시간에도 저희 때는 매를 맞고 그랬지 않습니까? 매를 맞으면서도 여자인데도 종아리가 터지면서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멘. 훗날 유학을 갔다 와서도 그는 다시 돌아와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고 그에게 허락하신 교회 가운데서 열심히 섬기고 있는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최근에도 한 청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자기는 이 땅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어느 시점까지는 온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쭉 했기 때문에 찬양도 제법 합니다.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법도 알고 주기도문과 사도신경도 외울 줄 압니다. 그는 말씀도 간간히 들어서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이 정도까지는 무난히 다 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했던 이야기는 동일합니다. 생명 되신 예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턱이라고 부딪혔던 그 부분을 넘어가기 위해서라면 기도하고 네가 생명 되신 예수를 만나길 원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를 만나지 않고서는 정말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것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 접붙임을 당하지 않고서는 예수 안에 접붙였을 때 오는 그 기쁨, 비록 나무가 가지가 꺾여져도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끊어져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인생, 우리 인생이 마치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예수께 접붙임으로 인해서 죽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그것을 경험해보면 그때서야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구나, 이것이 생명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것을 맛보야지만 우리는 신앙의 문턱을 넘을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께 접붙임 되는 것, 예수 안에서 생명을 찾는 그 기쁨,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는 그 기쁨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내 신앙이 잠깐 무너져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 있는 생명 가운데 다시 접붙임 가운데서 내가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바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생명에 관심을 두십시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에 대한 관심을 주십시오. 아멘. 내 삶에 위로받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앞서서 내가 만나야 되는 예수를 만나고 내가 회복해야 될 그 은혜를 회복함으로 해서 예수 안에서 생명의 그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여러분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과 계획을 세우는 것을 혼동할까 걱정이 됩니다. 사실 우리는 염려와 계획에 대해서 좀 구분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사람이 계획을 세우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사람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완성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면서 그 계획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라 그 말에 거기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 말은 아예 예상적 계획도 세지 말고 하늘을 향해서 입만 벌리면서 언제 감이 떨어질까라고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 계획도 세지 않고 내 인생을 그저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네가 하나님이 하시겠지라고 이야기하는 삶을 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믿는 것처럼 인샬라를 외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획을 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가끔 노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여기 권사님, 장로님들 다 집사님들 계시지만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노후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지금 너무나 잘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도 돈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집은 필요하고 나이가 들어서 해보니까 노후 준비 중에 건강도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노후의 대책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정말 노후에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또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게 뭡니까? 노후에 대한 계획입니다. 노후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고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꼭 세우십시오. 우리 젊은 집사님들 계시는데 노후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아멘. 연금도 적당히 들어 놓으셔야 되고 집도 다시 한번 집도 잘 꾸며 놓으셔야 되고 건강 관리도 잘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지만 어떻게 됩니까? 노후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게 준비하는 가운데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 내가 열심히 준비했는데 어떤 때는 잘 안 될 수도 있고 어떻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어떻게 했으면 잘 될 수도 있고 하지만 그것이 잘 되고 잘 되지 않는 것을 통해서 나의 삶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아멘. 하지만 염려는 다릅니다. 오늘 염려에 대한 비유 중에 가장 적절한 비유가 나왔습니다. 25절의 말씀에 보면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염려라는 것은 계획과 다릅니다. 염려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걱정하는 겁니다. 키는 내가 걱정하고 내가 생각한다고 해서 잘합니까? 절대 키는 잘하지 않습니다. 키는 잘할 때 잘하게 되는 겁니다. 키가 작고 크고의 문제는 사실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 한다고 해서 키가 크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염려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영역까지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염려입니다.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이 염려입니다. 오늘 집에서 잠을 자면서 저 천장이 무너지면 어떻게 할까? 저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할까라는 이런 걱정을 하는 것은 다 뭡니까? 염려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22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현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몸을 위해서 목숨을 위해서 그리고 몸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면서 현실만을 보고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염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현실만 보지 않고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더 큰 세계가 있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교회 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는데 이 천국이 우리에게는 더 큰 세계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어지는 또 다른 삶이 있다는 것,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세계관에, 우리의 가치관에, 시간의 개념에 확장을 의미합니다.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울 때요, 내 인생이 100살까지밖에 못 산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100살까지의 계획만을 세웁니다. 그리고 100살이 되면 끝이 납니다. 하지만 영원한 삶이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시간의 계획부터 길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도 100살이 목표가 아니라 어디의 목표가 됩니까? 영생이 목표가 됩니다.
우리의 사고가 가치관이 넓어지는 데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이 땅의 것을 보면서 이 땅의 것만을 가지고 염려하는데 너희들이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더 큰 세계, 더 큰 하나님의 준비된 것이 있음을 기억함으로 해서 이 땅의 것만을 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와 있던 동물이 있습니다. 비유했던 동물이 까마귀입니다. 24절의 말씀에 보면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다라고 묻습니다. 즉 너희들이 이 땅에서 염려하지 않아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채우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더 큰 세계가 있음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향해서 열심히 다른 박질을 하다 보면 어떤 때 세상 사람들이 너는 현실을 너무 등한시 여기는 것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지 모르지만 그렇게 더 큰 세계를 향해서 네가 다른 박질하고 더 큰 세계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간다면 생명을 향해서 네 삶을 나간다면 너의 삶 가운데서는 뭘 하겠다? 하나님께서 기르시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까마귀라는 말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레위기서 11장에 보면 11장 15절, 신명기 14장 14절에 보면 까마귀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가증한 새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가증한 새입니다. 이스라엘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즉 거룩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있었는데 이 부정한 짐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도 않고 만지지 않습니다. 이 까마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은 가증한 새라고 표현했습니다.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가증한 새에 대해서 뭐라고 오늘 이야기했냐면 가증한 새도 너희들이 생각해 보기에 가증한 새 멀리 해야 하는 새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그렇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너희들 더 큰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향해서 다른 박질하는 너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다 보면 언제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을 준비합니까? 하나님께 내가 헌금을 드리면 내가 언제 내 삶 가운데 저축을 합니까? 하나님께 내 시간을 다 드리다 보면 나는 언제 쉽니까?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더 큰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가다 보면 현실의 문제는 너희들이 말했던 가증한 저 까마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안 먹이시겠냐? 너희들의 시간을 책임지지 않겠느냐? 너희들의 집을 물질을 책임지지 않겠느냐?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27절의 말씀에 보면 백합화를 생각해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과 같냐고 이야기하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보다 그 꽃이 더 아름답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백합꽃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나와 있는 말을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즉 백합화에 관한 이야기는 백합화는 뭐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들불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움의 그 상징이라고 이야기했던 이것은 들풀과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들풀,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들풀, 즉 생명이 이렇게 짧은 것도 이 짧은 시간에 사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냐. 그런데 너희들이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너희들, 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른 박사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책임지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렇게 더 큰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신뢰하면서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만을 쫓아가는 생명만을 쫓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이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는 이 귀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제자들이거나 적은 무리, 즉 예수님을 쫓아서 관심을 두는 사람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만 한번 살펴볼까요? 제자들은요 오늘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니까 뭘 했습니까? 그들은 배를 버려두고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이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살았습니까? 배를 타고 나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면 그들은 언제든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됐습니다. 배와 그물은 그들의 삶 가운데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큰 동력이었고 열쇠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것을 다 버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 따라왔다면 그들이 그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다면 그들에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을까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가 고파서 이삭을 이렇게 손으로 훔쳐서 손으로 쭉 따서 먹는 그런 일을
당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들에게도 필요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필요를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돈을 봅니까? 배가 있습니까? 그물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매일매일 먹는 문제, 매일매일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 씻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자는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안에 있는 생명의 마음을 두고 예수를 믿는 것 가운데서 너희들이 이 길을 쫓아간다면 너희들은 필요가 있지만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 필요를 누가 채우겠다고요? 하나님이 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시는 이야기, 까마귀와 백합을 통해서 하시는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들이 무엇을 바라보기 원하냐면 현실의 문제 그리고 현실의 필요를 바라보기 원하는 게 아니라 그 필요를 위해서 누가 허락해 주시면 허락해 주어야지만 그것이 채워지는가를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농사를 지어봐서 알지만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우리가 열심히 씨를 뿌린다고 해서 가을에 걷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저 동풍을 불게 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는 뭐라 할 수 없냐면 수확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이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아멘.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가운데 너희들이 산다. 염려함으로 근심함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나는 사는 사람인 것을 고백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 때 무엇으로 먹고 살았습니까? 그들이 가졌던 물과 그들이 가졌던 음식이 3일 만에 7일 만에 다 동이 났습니다. 그 이유는 광야에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메추라기를 보내서 먹고 살았습니다. 아멘. 반석을 터뜨려서 생수를 먹고 살았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푯대를 두고 다른 박질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딪히는 수많은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임할 테니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다리라. 아멘. 오늘 제자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염려하지 않고 사는 그 삶,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오직 다른 박질하는 그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선을 베풀라 구제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3절의 말씀을 함께 보면 33절의 말씀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을 읽으면서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야기를 시작했냐면 생명과 십자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성령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한 사람 이야기를 끝내면서 소유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에 뭘 이야기되냐면 너희의 생명이 하나님에게 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마땅한 결론인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너희의 삶 가운데 있는 너희들의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너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결론이 구제하라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이야기의 기승전결이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멘. 왜 마지막에 이 구제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사실 우리는 부자에 대해서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는 잘못된 사람이 아닙니다. 부자로 사는 것은 나쁜 인생이라고 우리는 결코 평가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쁜 방법을 통해서 악한 방법을 통해서 부자가 됐겠지만 부자가 된다는 것은 결코 나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나쁜 사람입니까? 욥이 나쁜 사람입니까? 야곱은 그럼 요셉은 나쁜 사람입니까? 그들은 다 부자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 부한 것 때문에 나쁘다라고 평가받을 수 없습니다. 부자는 잘못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부자가 잘못한 것, 오늘 부자가 잘못한 것은 어디에 있냐면 자기의 부를 자기의 만족을 위해 썼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부자는 한 가지 선택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권입니다. 많은 곡식을 거둬들여서 창고에 쌓아둘 것인가, 혹은 많은 곡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권, 즉 자기의 소유, 곡물에 대한 선택권을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멘. 공물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선택권을 부자는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부자는 그 선택권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쓸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그러면 창고를 짓는데 그는 수고하면 됐습니다. 또 부자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물의 이 사용 선택권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부자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 선택권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그는 저주받은 사람, 악한 사람의 대표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부자가 잘못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공물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선택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권이 있었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만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땅과 소산에 대해서 10의 1조를 남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0의 1조는 그 10의 1조는 우리가 생각하는 10의 1조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의 1조를 통해서 성전을 보수하는 일에도 썼지만 특별히 밭과 나무에는 반드시 10의 1조를 남겼어야 했습니다. 그 10의 1조는 곡식을 수확하면서 밭의 귀퉁이에 10분의 1을 남겨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 10분의 1은 누가 가져가게 하느냐? 가난한 자들이 가져가게 만들었습니다. 나오미와 롯이 찾아와서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부자들이 그렇게 땅 귀퉁이에 이삭을 남겨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무의 열매를 다 따지 않는데 까치밥이라고 남기지만 이스라엘은 감람나무나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다 따지 않습니다. 왜 따지 않냐면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따을 수 있게 그들을 위해서 배려해 줍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12의 1조의 또 다른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난한 자, 굶어 죽는 자, 소유함이 없어서 무너지는 자가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냐면 이렇게 밭과 그들의 나무, 즉 작물의 10분의 1을 남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7년 그리고 희년제도 7년에 7번째는 희년제도를 중으로내서 그들의 땅도 모두 다 50년째가 되면 다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기꺼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기꺼이 자기 주변에 없는 자들을 위해서 사용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제도적으로 만들어 두신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셨냐면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오늘 부자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왜 그런 부자는 자기 만족을 위해 썼을까? 오늘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는 근심과 탐심 때문에 그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가에 대해서 정말 잘 모르고 있지만 행해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부자가 이번 해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농산물을 잘 보관할 수 있는 창고가 있습니다만 이 당시에는 창고가 없습니다. 한 해 한 해 먹는데 급급한 그런 삶을 살아야 했던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부자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소산을 다 팔아서 부어버리고 내년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자기의 소유를 다 나눠줬는데 구제했는데 구제가 난 그 다음에 요셉의 시대처럼 7년 6년이 찾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는 아마 속으로 그랬을 겁니다. 내가 미쳤구나. 미쳤어. 제정신이 아니었구나. 내가 왜 이것을 팔아가지고 다 주었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내가 주더라도 다 팔아주지 말고 좀 남겨놓을 걸. 절반만 줄 걸. 이런 마음이 그에게도 굴뚝같이 들었을 겁니다. 사실 우리는 그런 걱정 때문에 무엇을 하지 못하느냐. 근심과 탐심. 근심과 탐심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 나누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부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자산에 대해서 베풀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소유를 팔아서 정말 위험한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들의 소유를 팔아서 너희들이 나눴을 때 너희들은 그 나눴을 때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좀 더 이야기하면 너희들은 더 큰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생명이 가진 자들인데 소유를 팔아가지고 다 나눠주고 난 후에 너희들이 그 다음에 가난이 찾아와서 너희들이 죽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직면할지라도 너희는 과연 그게 손해이냐라는 것을 묻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생명이 있고 내 안에 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면 내가 오늘 모든 것을 나눠주고 난 후에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하고 난 후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생명을 위해서 그것을 다 소진하고 난 후에 내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억울할까요?
예수님은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이 일을 행하고 살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생명이 그들 가운데 들어오자마자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자기들의 재산을 교회 앞에 가지고 와서 형제들과 함께 나눠서 썼습니다. 통용했다고 표현하는 말처럼 그들은 나눠 썼습니다. 왜 나눠 썼을까요? 그들 가운데 생명이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눈이 열려서 드디어 자기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 것을 보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나의 재산을 모아다 팔아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구제해도 내 삶 가운데 이 구제한 것 때문에 내가 그 다음에 생명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억울하지 않다. 나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나에게 기쁨이지 억울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하나님 나라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뭐 했냐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나눌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멘. 오늘 이야기가 생명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이 구제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영생을 바라고 있다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들 가운데 생명이 있고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기꺼이 나눌 수 있지 않느냐. 나눔을 통해서 너희들 가운데 가난한 자를 살리고 없는 자를 살려보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지 않느냐.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의 모든 것을 팔아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너희들이 모든 것을 팔아서 구제하고 나누면 그때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이 생명의 가치를 보게 될 것이 아니냐라는 마음 가운데 구제하라라고 이야기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구제하고 돈을 나눠주고 먹을 것 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증명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이런 구제를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털어서 주더라도 그들 가운데 그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구제를 통해서 생명을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다면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소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자고 늘 이야기하면서 저것을 생각하는데 내가 저것을 볼 때마다 내 심장이 뛰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었다는 그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그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기꺼이 죽을 수 있다는 그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은혜 가운데서 세상과 나누는 것에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혹여 나눴을 때 내년에 내게 가뭄이 찾아와서 내가 곤란함을 당하여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나를 먹이실 것이고 입히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혹시 그런 가운데 내 생명이 다 할지라도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렸을 때 또 하나님께서 욥처럼 채우심으로 나의 부유함을 책임지실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가운데 있는 생명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살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것을 통해서 생명이 있음을 구제를 통해서 드러내십시오. 전을 하나 붙여서 나눠 먹더라도 이웃 주민들에게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증거하십시오. 그리고 생명에 관심을 두면서 내 삶 가운데 무엇보다도 교회에 나와서 나는 이 생명을 위한 회복이 필요함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또한 그 길을 따라가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기대하면서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나의 것이 되길 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사망의 고리를 끊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내 신비 가운데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내 입술 가운데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이 있음을,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명을 회복하고 그리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기대하며 또한 이 땅에서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나눔이여 베품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천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맛보게 도와주시고 접붙임의 은혜 가운데서 이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는 아멘. 중생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